할렐루야. 새해 새날을 여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해 새날을 여는 아침, 올해는 특별히 기념비적으로 뜻깊은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00년을 뒤돌아보면 은혜, 하나님이 써오신 역사였고, 또 앞으로 시작되고 있는 100년 비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두고 행하시며 또 기적을 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와 오늘 세워지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담아서 우리 함께 한번 인사를 한 번 더 나눠볼 텐데요. 띄워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호 띄워주시죠. 자, 이 구호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번 맞춰보는데요. 전교교회 100년 은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써오신 역사였습니다. 비전,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봅니다. 다 같이, 그러면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크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교회 100년 은혜, 역사였습니다.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봅니다. 다 같이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셔서 두 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속담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낭패를 당한 뒤에야 뒤늦게 깨닫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죠. 물론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어리석음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어리석음은 있는 것이기에 사실은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을 고친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소를 잃는 실수 혹은 실패 이후에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변화를 위해서 지혜와 용기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혹은 세상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를 잃고도
아니 많이 잃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새날을 열면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치고자 하는, 새롭게 시도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새날 예배를 통해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이 지혜가, 은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 차례지요. 남은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패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길에 대하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간단한 비유지만 농사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우리의 인생 경영 혹은 우리의 신앙의 경영, 우리의 삶의 경영, 그것을 두고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과 결과를 원한다면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요. 먼저 농사로 비유하자면 땅이 좋아야 합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수고해도 좋은 결과 기대하기 어렵죠. 둘째는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종자 자체가 나쁘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농부의 수고와 정성이 필요하지요. 집안에서 키우는 작은 화초 하나도 가꾸는 위에 수고와 정성이 없으면 잘 자라지 못하며 곧 죽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농부의 수고와 정성이 있을 때,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살이 갖추어져야, 이러한 요소들이 잘 준비되고 또 합력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삶 혹은 신앙 혹은 중요한 문제들이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제 좋은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에 선물로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땅이 좋습니다. 종자도 좋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능히 여러분을 건져내며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땅도 좋고 종자도 좋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바람이 불게 하시고 햇살을 비추시고, 저는 미운 자니까, 저는 예쁜 자니까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그렇지요, 물과 바람과 햇살을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야 할 농부에게 있는 것이죠. 농부가 게을렀습니다. 농부가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버려뒀습니다. 묵은 땅이 됐습니다. 어느새 잡초들이 무성해졌고 가시와 엉겅퀴가 여기저기 덤불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땅들을, 이런 삶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지요. 어떤 밭들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김을 맺는지 깨끗하게 정비되고, 심지어는 밭도랑까지도 깨끗하게 정리된 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밭들은 이게 밭인지 들판인지 알 수가 없이 잡초들로 무성하고, 옛날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리가 와서 새끼를 쳐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어지럽고 버려진 땅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리가 새끼나 쳐야 할 만큼 그렇게 버려진 땅, 잡초와 가스 엉겅퀴로 덤불을 이루고 있는 땅, 묵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뿌린들, 여러분, 어떤 선한 열매, 복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리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잡초 많은 땅, 묵은 땅에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비유의 말씀은 단지 농사 짓는 데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말씀생활,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가만히 보면 나름 봉사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지, 왜 환난이 끝이지를 않는지, 왜 열매가 보이지 않는지,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나름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묵은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을 갈지 않고 잡초가 그대로 있는 채로, 가시덤불이 그대로 있는 채로 씨를 뿌렸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버려진 땅, 묵은 땅, 잘못된 땅, 그 땅을 갈아엎고서야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가꾸는 일들이 효용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그럼 가을 되면 거둘 것이 있어야지.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거둘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잘못된 땅, 묵은 땅, 잡초, 가시 엉겅퀴를 갈아엎고 제거하고서야 여러분의 그 열심,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의 그 중요한 삶의 결정들을 심어 나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묵은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농부의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오랫동안 버려진 땅이에요. 잡초가 우거졌고 가시덤불이 가득 무성해졌고 종래 이리떼가 출입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고, 게으르지 않아 땅의 잡초와 엉겅퀴를 제거했다면 거기 있어야 할 것이 날 텐데, 그렇지요? 하지 않으니 없어야 할 것들만 그곳에 가득하고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 학교에 있으면 공부하게 될 것인데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그곳에 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이고, 다른 곳에 있게 되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엄한 곳에 있게 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엄한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아내들이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아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엄한 데 있게 되고 엄한 일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지고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을 때 신앙의 선순환,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전국 교회의 가족 되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 있지 말고, 죄 짓는 데 있지 말고, 실패하는 데 있지 말고, 병원 같은 데 있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힘써 은혜 받고 나아가 그 은혜가 일하며 역사하게 하셔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기 묵은 땅이란 농부가 무관심 무책임에 버려진 땅입니다. 게으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잡초가 생겨나게 되고, 일단 잡초가 번식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속도를 빨리 해서 밭을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악성 습관이지요. 뿌리 깊은 불신앙, 나태함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좋은 곡식들은 잘 심고 열심히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내놓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잡초들은 가꾸지 않아도, 정성 들이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빨리 밭을 점령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말은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도 입에 잘 배어지지가, 붙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쁜 말들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잘 배우는지. 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 권사님이 수련회 다녀오는 우리 학생부를 태워가지고 운행해 주셨는데, 교회에 돌아오셔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목사님 다시는 제가 우리 아이들 차량 운행 못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욕입니다. 이 순전한 권사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운전하는 내내 뒤에 탄 아이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복음성가 좀 외워보시라 그러면 참 속된 말로 징그럽게도 복음성가는 잘 안 외워집니다. 근데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유행가는 어쩌면 그렇게 잘 외워지는지 흥얼흥얼 유행가는 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원래가 그런 거예요. 잡초란 원래 그런 거예요. 묵은 밭 만들려고 노력한 적 없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묵은 밭이 돼버리고, 나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이 되겠다고 일부러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는데도,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길로 가게 되고 나쁜 사람들 만나게 되고 자신조차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세상 이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땅이란 셋째로
고정관념이요,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정관념, 편견,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가증, 위선, 거짓이 더해지면 이것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 아집, 편견, 거짓, 위선,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고집, 아집, 편견, 거짓, 가장, 위선, 이게 내 마음을 가득히 점령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교통하심 꽉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잡초, 가시덤불로 가득한 묵은 땅에. 그래서 씨를 파종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새해 새날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땅을 기경하라. 시작. 이런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언제까지 씨를 뿌리겠느냐. 이제 어리석음을 멈추고 실패의 원인을 바로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죠. 수고할 때, 정성을 들일 때 갈아엎고 뿌리고 물 주고 가꿀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떠세요? 새 새날을 여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100주년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인데 여러분은 농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금주 한 주간은 사명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시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부흥성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잡초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가시와 엉겅퀴들을 걷어내십시오. 말씀의 쟁기,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하나님의 복음, 생명과 구원과 지혜와 능력과 능히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말씀의 씨앗이 거기에 파종되어져서 나고 자라 거둘 때에 그의 농사하여 이삭이 100배를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이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보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난 100년 교회와 택한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100년도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 새날 문 열고 나가는 걸음 가운데 함께 가실 겁니다. 힘을 내시고 영적으로는 각성하시고 우위로부터 임하시는 영적 권세 능력 덧입으셔서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마다
100배를 거두는 놀라운 일들, 축복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100년의 꿈과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과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문 열고 나갑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첫 시간 예배하며 구별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며 일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나타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시간과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도우시는 교통 성령 충만 역사하시는 종이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